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제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말씀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또한 그의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뚜렷하게 대비가 될 정도로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는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고 그의 아들은 가장 타락했던 왕이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의 삶에 실제가 되지 않고 교훈이 되지 아니한다면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행하였던 죄를 오늘 성경은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같이 아버지 히스기야와 반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난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힘들게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 핵심인 산당을 다 폐하했는데 이것을 다시 짓고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을 건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섬기게 합니다. 네 번째로는 5절에 보면 1월 성신,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것도 시킨 것도 극악무도한데 그 숭배하기 위하여서 성정 마당에 제단을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 처소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다신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을 만듭니다. 여섯 번째로는 아하스가 12대 왕, 남유대 12대 왕 아하스가 행하였던 대로 이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부활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쟁이와 마술사를 불러 자신이 하는 일들을 결정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죠? 아버지의 믿음이 그대로 므낫세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므낫세 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한 왕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해진 모든 영적 부패를 종합해서 선물 세트처럼 모아놓은 것 같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므낫세가 왕으로 55년 동안 이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자신만 우상 숭배하고 자신만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한다면 괜찮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지도자의 영향으로 자신이 함께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도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하게 됩니다. 9절의 세번장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정말 죄악을 혼자 죄진 것을 떠나서 한 나라의 지도자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므낫세 왕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붙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악한 통치에 반대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잔혹하게 처단합니다. 1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유대인의 구전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 계속해서 바른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이사야도 이때 므낫세 왕에게 바른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톱으로 켜서 살해당했다는 그러한 구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므낫세 왕은 피의 통치였고 철권의 통치였습니다. 나라의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그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궁을 달아본 추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비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전쟁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지도 남지 않는 점식처럼 말끔히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쓸어버릴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일입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만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매몰차게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애가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심판의 하나님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15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하고 계셨대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았어요. 다른 신 위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복하라 하는 말씀이 전해질 때만 그뿐만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끊임없이 똑같은 죄에, 반복적인 죄에 무너지고 있는 내 자신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지 않나요? 산당 없애라고 했는데 산당 다시 짓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금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근데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나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똑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 죄에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 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소통이 안 될 때죠. 더욱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서운한 것이나 잘못을 했을 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100%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아무리 서운한 것을 이야기해도,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순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한 번쯤 다 훈계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가 그 잘못에 대해서 100%다 이해하나요?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제도 셋째가 넷째 막내를 엄청 이렇게 발로 때리고 밟고 막 그랬어요. 불러 세운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데 그 순간 우는 거예요. 왜요? 이야기한 것 자체만으로도 서운한 거예요. 자기는 사랑을 뺏기고 있는데 100%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죄의 실상은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인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에게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누가 찾아오셨죠?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을 죄인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아, 내가 또 죄에 무너졌구나, 괴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회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되어진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회개가 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윌리엄 블레이어 선교사님이 그가 쓴 책 속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나이다라는 그러한 책에서 진정한 회개의 열풍이 불어닥침으로 한국 초대교회 부흥이 시작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반대로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무서운 타락자가 되어서 그 지역에서 믿음이 있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 채 가장 사악한 삶을, 타락한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5명 중에 1명이 있다고 말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고 왜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강포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죄들이 가득한 것입니까?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목사인 저부터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들보는 못할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왜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음란한 생각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을 마음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둘 때가 많은지요. 하지만 그러한 죄인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러한 은혜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은 죄에 무감각하고 죄의 암흑 가운데 오늘 므낫세 왕과 같이 죄를 죄인지 모르고 파멸의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되고 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므낫세의 타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므낫세의 타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아몬을 보십시오. 다음 세대까지 죄가 이어집니다. 20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죄가 끊어지지 않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가 대물림되어 결국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 죽은 후 57년 뒤에 이 대물린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어떻게 되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예요. 출애굽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푼 가슴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은 얼마나 부푼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또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이 컸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 마지막까지 보겠지만 멸망의 길, 파국의 길로 다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역사, 정말 이 안타까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십자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그 사랑을 값없는 그러한 값싼 은혜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맥스 루카에도 목사님이 쓰신 믿음의 연습에서 홑 크리스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켄터키주에서 태어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고 젊었을 때 교회에 나와서 간사로 섬겼던 분입니다. 그런데 도박에 손을 대면서 자꾸만 그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일하는 은행에서 돈을 훔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된 날, 그날 밤 아내에게 유서를 남기고
차를 몰아 교회 한적한 곳에서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총을 간자놀이에 겨누고 총을 쏘려고 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러한 죄책감을 불어넣는 마음과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마음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당기라고 당겨, 이 멍청아, 넌 죽어 마땅한 놈이야.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한쪽의 마음에서는 아니야, 돌이켜 갈 수 있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마음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어 새벽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는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돌아온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크리스엘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죄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엘이 그 감옥에서 느꼈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는 그런 기분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남을 속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방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졌고, 그 마지막에 정말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죄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소한 뒤에 교회 일을 도왔고 신학을 하면서 지역교회에서 섬기게 되면서 정식으로 교회 목사님이 되었고, 교회 인근에서 가장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엘 목사님이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서 어떤 선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도 그랬고 아몬 왕도 그랬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회개케 하길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나 너무 늦었는데, 우리 자녀들 이미 죄의 길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선 것 같은데 그 완고한 마음 어떻게 돌이킬 수 있지? 하나님, 나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겠다고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결론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읍시다.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회복하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주님, 내가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13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실어버릴지라.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진 죄에서 회개함으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넘어지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넘어지는 하나님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반복적이고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묻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회개케 하시는 그 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습관적으로 하나님 완고한 죄의 영역들이 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풀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부터 하나님 내가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아버지 쌓여있는 이 죄의 문제들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의 므낫세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부모 세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나의 자녀들 앞에서 나의 손자들 손녀들 앞에서 어떠한 부모입니까?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기 원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된 속성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무너진 하나님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모 세대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꼬꾸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부터 말 한마디부터 나의 표정 행동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믿음의 후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내가 먼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복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통회하는 마음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나도 모르게 있는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요 죄에 오염되어진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 세대인 내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죄된 간영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부터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자녀들 앞에서부터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내 입술이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행동이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에 붙들려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